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눈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제 슬슬 서로 좀 만나고 계신가요? 이제 점점 리스트릭션도 없어지고 있고 노멀 라이프를 향해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서로 만나시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상대는 제이 목사님이에요. 제이 목사님과 하루는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제이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는데 엄청난 난민들이 생겨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된다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 대화가요 쓸데 있는 대화예요? 아니면 쓸데 없는 대화예요? 우리가 그 대화로 그 대화 내용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쓸데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쓸데 없는 관계인지가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맨날 먹는 얘기하고 또 만나면 맨날 쇼핑하는 얘기하고 무슨 옷이 어떻고 가방이 어떻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맨날 만나면 정치 얘기하는 그런 관계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맨날 만나면 서로 은혜 받는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는 그런 관계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관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플러스 되는 관계 정말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그런 관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런 관계가 없다면 내가 먼저 만들어 가야죠. 나를 위해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정말 우리의 기도와 관심을 모아야 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크라이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작은 정성이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이런 돕고자 하는 마음은요 전 세계인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전 세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직접 가서 싸우기까지 한다는데요. 우리는 주로 돈을 보내죠. 그 중에 정말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1,000만 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정말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대화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1,000만 불을 쾌척했다면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사실은 조금 위화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멋지게 살 수 있으세요. 꼭 1,000만 불을 쾌척해야만 멋진 겁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돕는다면 그것이 정말 멋진 삶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전 재산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참 재밌는 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아본 그 웹사이트도 celebritynetworth.com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이제 유명 연예인들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영화에 찍으면 얼마 받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광고 찍으면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이제 그 총 재산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올려놓은 곳인데 얼마만큼의 정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산이요. 260 밀리언 260 밀리언 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1,000만 불을 쾌척했다 이럴 때 자기 재산의 26분의 1인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의 26분의 1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사실 굉장한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께 그걸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억불이 있다고 해서 260만 불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근데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돈을 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만 불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얼마가 되었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정말 멋진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실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돈이 저렇게 많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얼마가 되든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죠. 근데 그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없다면 만약에 나중에 돈이 생기더라도 내놓을 수 없어요. 우리 지금부터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멋지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으세요. 돈이 우리를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을 멋지게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죠. 사실 이 제가 통화했던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절실한 문제죠. 우리 삶에서 돈을 떼어놓을 수 없는 돈은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돈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사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먼저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 상반절 말씀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는 지금 길을 떠나세요. 어떤 길을 떠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그 길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그 앞에 지금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젊은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그리고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젊은 나이에 아주 엘리트로 자라서 아마 높은 관리가 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이 벌었던 그런 수완이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많이 상속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부모님이 부자라 상속을 좀 일찍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다음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수저에다가 엘리트였던 이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제가 행동이 소리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길로 떠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근데 그냥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막 허겁지겁 달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아 뭐가 급한 일이 있나? 왜 무릎을 꿇었지? 뭐지? 막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그렇죠. 어떤 젊은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전 세계가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만든 이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이 사람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어디 가지? 저 사람 뭐 하지? 또 심지어 어떤 옷을 입지? 어떤 걸 먹지? 뭘 타고 다니지? 어떤 집에 살지? 이런 것들 아주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 돈이 많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도 흔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도 흔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마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이 사람을 알아봤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젊은 처녀들, 결혼 안 한 처녀들이 아마 이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머머 저 사람
돈 많은 그 사람 아니야? 그래, 저 사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높은 위치의 관리래. 자리도 높아. 관세도 있어. 옆에서 또 그렇구나.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대? 뭐야? 무슨 일이야?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제가 이제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존경했거나 혹은 예수님께 아부를 떨다고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놓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깊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망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왜 질문을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무릎을 꿇어가면서 질문을 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지금 이 질문 통해서요,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이게 예수님을 아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 사람의 인식의 한계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한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랍비 중에서 선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의 한 사람, 랍비 중에서 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 질문의 목적입니다. 그 질문의 목적은 영생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사실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부자였고 나이도 좀 젊었고 관리직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만족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위치, 또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물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얻으려면이라는 말이 좀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상속받으려면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가졌던 그 부도 상속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영생을 갈망했던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좀 멋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인데 거기다가 영적인 갈망까지 갖고 있는 사람, 뭔가 좀 사람이 깊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또 마지막 이 질문의 내용이 이 사람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의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먼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아주 종교적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요, 사람이 무엇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어떤 무속적인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속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은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러면 뭔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 은총을 그때서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는 뭐라고 그래요? 값없이 얻는 선물을 말하는 것이 은혜죠. 근데 지금 이 부자인 청년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어떠세요? 신앙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자꾸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죠. 우리 신앙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죠. 거듭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이 두 번째 의도예요. 선생님, 랍비님,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뭐예요? 내 중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내 중심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스스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요구를 이루셨던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또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는요, 또 한 가지 의도가 더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요구를 다 했다는 자신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뭐든지 좀 잘 못하는 사람, 약간 좀 뒤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누가 뭐를 시키면은 네, 그리고 그냥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자기가 잘 해왔던 사람은요,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저 뭐 또 할 거 없어요? 뭐 또 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나 다 했어요. 나 잘했어요. 다 마쳤어요. 그 말의 부드러운 표현이 바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교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20절이에요. 20절은 부자인 청년의 대답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저런 계명들이 있다, 이렇게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런 계명이 있어 라는 말을 하자마자 속으로 내가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태도로 이미 다 했습니다. 네. 여러 학자들이요, 이 부자 청년에게 뭔가 갈급함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저는 이 사람에게서 자기의 삶을 저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종교인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어떤 교만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종교는요,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놓치면요, 신앙이 종교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로 변질되면 그때부터는 헛된 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타작마당에서 걸려져서 쭉정이들은 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질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 중점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부자 청년의 그 마음속 안에 있는 아주 가장 잘못된 점,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하니? 이건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하시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선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랍비인 예수님께 선하다고 한 거예요. 종교인 예수께 선하다고 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고 종교인이 선한 것이 아니고 랍비가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거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 인정받아서 뭐하니?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화 시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변질시켜 버리죠. 이 청년의 대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고서요, 나의 신앙의 책임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이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래, 계명을 다 지킨 것 좋아.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킨 이유가 뭐니? 그 마음이 뭐니?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냥 지켜야 되니까 지킨 거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그 계명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이 10계명 중에 이제 6계명, 6계명이죠. 19절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가 율법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총 두 부분으로 나뉘죠. 처음 4계명은 이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 4가지 계명,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방금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이 6계명,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또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요, 또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부자 청년에게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사람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요,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신앙은 부족한 신앙이에요. 그 부족한 신앙, 결국 그것은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그 신앙의 소유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2번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돈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돈을 사용하는 걸 보면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셨던 우리 장미경 집사님, 찬양 사역자분 참 은혜스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신 박희목 집사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나 귀했습니다. 박희목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불교는 무소유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무서워유라는 겁니다. 무서워유.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직분으로 그 나눠주는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요지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요, 그냥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 분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래서 내 소유를 내 맘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경외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까지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명육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계명의 짐을 얹으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상반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우리 주님이요,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는 왜 뭔가 부족한 것을 보고 또 잘못된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해하죠. 그리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게다가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그냥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막 뻑입니다. 나 이 정도예요. 나 잘하지 않아요? 다 했어요. 뭘 또 해야 돼요? 뻑이고 뽐내고. 우리가요, 왜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깜냥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막 젠체하고 난체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는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청년이 막 뻑이고 뽐내고 잘난 체해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친구가 알았다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했다면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울상을 짓고 재산이 아까워서 그냥 떠나가 버린 그런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22절 말씀.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짐스럽게 여겨졌나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종교인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나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다른 건 다 했지만 그건 못하겠어. 자꾸 우리 신앙을 하고 안 하고로 따지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밑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봤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사랑할 자격이 안 돼요. 오히려 버릇이 없기도 하죠. 한참 모자랍니다. 잘못됐어요. 답답할 정도로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느끼시기를, 마주하시기를, 오늘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봤던 사람 있잖아요. 세리, 레위, 마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눈길이 머무는 곳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주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사랑이 피어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눈길 피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 것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 오늘 하늘로 그 눈을 들어 그 주님께 눈 맞추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에 눈 맞추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가고 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여겨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길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그래서 이 세상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